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제 본문, 이제 8월 20일 수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스가랴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어떤 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왜 씻고 싶으세요? 일단 죄와 더러움을 씻고 싶으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단 제일 문제가 항상 뭐냐면 제가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씻어야 될 죄와 더러움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살지 못합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제 샤워를 하면서 씻기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내 마음이 여전히 오염되어지고 방향이 틀어져서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씻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을 씻는다고 씻어야 되는 욕구를 또한 느낀다고 치더라도 그럼 왜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정 탄다고 남이 이렇게 버린 거 줍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쓰던 물건 가져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이런 영적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은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나쁜 일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래서 부정 탄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봅시다. 1절부터. 이제 오늘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과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그날에, 자, 어제 12장부터도 계속 그렇죠. 그날에, 그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플랜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 특히 둘째 딸한테 굉장히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 딸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뭔가 볼록 나와가지고 뭔가 심통 나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입이 이렇게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난감도 안 사줘서 그런 것도 있고 짜장면도 안 사줘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다 해결해 준다는 거지? 얘가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마음은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근데 물건을 사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다른 대체제로 마음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시간이 지나가 보면 맞아요, 사실요. 그러네. 해결은 돼 있네, 마음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게 내 주변엔 없어요. 나한테 장난감을 사준 것도 아니고 원래 약속했었던 짜장면도 오늘 안 먹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날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날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무엇이 열린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자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아주 깊은 죄인이라는 자각, 이건 사실 자각하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깨달음 같으니까. 사실 그건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주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뭔 죄를 그렇게 내가 많이 졌어, 남보다.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이게 그냥 인간의 인지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더러우니까 내가 남보다 더럽다고 느끼질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내가 나쁘다는 인식이 어디 있어요? 그쵸? 금식까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쵸?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넌 단 한 번도 날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었어. 라고 동기를 공격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남녀 간에 20대 애들이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연애할 때, 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는 줄.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요. 너는 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이기심이야. 20대 때의 사랑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예를 들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이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열려고 하실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씻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씻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서 오늘 누구 만나려고 하고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예. 난 씻음 받았다, 천국 간다 하면서 구원열차 노아의 방주 타라고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은 그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오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찔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제 12장에 나오는 그 찔린 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죽기까지 그를 내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깨달을 동 말동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살지 못합니다. 나는 말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수님까지 안 보내셔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알고 첫 번째 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는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깊은 자각이 없으면은, 여기서 깊은 자각이 생기면은,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정말 내 의도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일부러 세게 깨물었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뿌리 깊은 죄성을 이게 발현을 알게 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발동되던 거였구나. 누가 뭘 가졌다고 하는데 시기심이 났던 내 마음의 연약함들,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때 깊은 자각이 없으면 심지어 타인들의 죄만 보여요. 여기서 이제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깊은 자각은 그 가운데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이것 아까 다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서 고장난 영혼의 감각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사야는 이걸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애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옮겨놔도 이상하잖아요. 묵시문학들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쵸?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들려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그거였구나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그 얘기 봅시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움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신다고 했죠. 근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와 더러움이 뭐예요?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이 씻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의 이름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의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희 어머님이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더러운 영은요, 막 박수치고 찬송 불러서 쫓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은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뭘 갖고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랑 더러운 영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최초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깨트려서 새 마음으로 짓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귀신도 이거랑 비슷한 짓을 해요.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반죽을 해요. 이걸 묵상해라. 이걸 묵상해라. 귀신은요. 그렇게 무슨 이렇게 무속적인 모습을 통해서 쫓는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기적인 욕구에 역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잘못된 자기중심성 속에
그게 다 귀신의 손길이고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지? 내가 왜 그랬을 때는 기쁜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지? 더러운 영이 그 마음을 반죽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제 그래서 이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악한 영을 쫓으라가 아니라니까요. 포인트가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내 이기적인 욕구라는 곳에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구멍이라고 했잖아요. 내펫이. 여기가 딱 전쟁터예요. 내가 지금 뭘 욕구하고 있느냐? 찬송가가 사절인 게 화가 나는지, 아니면은 예배가 왜 이렇게 기는지 이게 답답한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처럼 듣고 먹어도 예배가 끝나도 더 있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좀 더 볼게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했던 걸 다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저거 왜 입었었다고요? 사람 속이려고. 저희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흰색 양복 입고 나오는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입지도 않은 그 흰색 옷 있잖아요. 꼭 이렇게 그런 거 가끔씩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입고 올까요? 계시록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흰옷 입은 자. 그쵸? 그게 그 흰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 흰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져서 그 가운데서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예.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아, 저게 정말 흰옷 입은 자인가? 예. 저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털을 입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땅에서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도 보면은 그 엘리야랑 그 바알 선지자가 서로 싸우잖아요. 저기서 그때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다 물을 뿌린 다음에 여기에다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왜 바알 선지자들이 덥석 받냐면 바알이 이제 하늘의 번개의 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는 신이고 동시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개치고 나면 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풍요의 신이기도 한데 애초에 바울의 전공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내리자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전공인데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마치 운동장으로 따지자면요 바알의 홈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자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문제는 홈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불이 안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하죠.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러한 풍습들이요 똑같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요. 이 이스라엘 안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삼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날이 그날의 모습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내가 받아내겠다고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한다고 예를 들어 협박을 한다. 바알 선지자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신앙 하나님하고의 거래는요. 하나님하고는 거래하는 사이도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대화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해하는 형태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성경 안에서 사실 정말 본받을 만하고 모범적인 신앙의 형태가요. 나이 들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불종이 아니에요. 순종이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불종은 하나님 나보다 힘센 존재니까 그냥 숙여야지 같은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순종이에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한테 그러니까 불종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 논리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 그에게 다시금 창조 세계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에게 설득하시는데
그것이 그에게 이제는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 얘기를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맞춰볼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참선지자, 참목자, 일단 그 참목자의 또 죽음 이야기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이사야서에서 다 배웠었던 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은요,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올려놓고 다 잘라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뭘 남겨놔요, 보면요? 그루터기라는 걸 남겨놔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 오늘 스가랴 13장의 이야기는 이런 그 키워드가 바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얘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얘기라서 이사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남은 자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구, 보고 듣게 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줘가지고 남은 사람들이라는 남겨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요. 그렇게 남겨진 것도 맞기는 하지만요. 그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영적으로 소경과 기머거리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였고 그 하나님이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이사야가 보고 듣게 되는 이야기를 샘플로 볼게요.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가 보니까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보인 게 와, 나 이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뭐가 보여요? 자기의 뿌리 깊은 죄악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 와, 나 내일 설교거리 대박 살겠다. 야, 나 선지자로 30년을 해먹겠는데 천국을 받잖아.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봐서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망했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도 저기에 갈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부정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천국 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사기냐면 이사야나 천국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망했다고 느껴요. 난 절대 못 갈 곳이라는 걸 알아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공의를 이제 행해라 말씀하세요. 스가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안에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로다 나라를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 중인데 백성인데라고 얘기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져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의도가 들려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었었던 말씀은요. 그러니까 음, 참된 말씀으로서 자신에게 역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들려진 말씀들이 별로 없었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하나님의 말이요. 그러자 그러니까 드디어 보고 보였고 하나님이 보였고 자신이 보인 이사야는요. 이제 드디어 뭐가 들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쵸? 우리의 삶에 펼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 상황들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기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여기 혜영아 하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쵸?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한 내 자신이 자각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내 삶에서 지금 느껴지고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Here I am 로드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거기서 순순히 순종하는 찬양, 우리가 가사 아는 것처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렇게, 그렇죠? 반면에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판으로 짜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르시는데 하나님 성격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예.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들이 철저히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남겨둔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보고 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씻어서 내가 그 더러움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에 가서 씻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보여지고 진짜 들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악은 이거죠, 여러분. 씻고 다시 자기 이불에 가서 차분히 자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씻었어? 난 씻고 자는 게 좋아. 저 이런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예. 죄를 씻어주는 이유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아까 이제 너를 봤잖아. 넌 나도 봤잖아. 쟤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또 가짜 목자들 거기서 앞에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쵸? 흰 옷 입고 털옷 입고 거짓말하는 애들 잔뜩 있잖아요. 뭘 봤다고 하는 애들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은 그 안에 뛰어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성전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저 거짓말을 믿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에게 있어서 너희가 우상에 매여서 그 이기적인 욕구라는 곳에서 지금 토기장이가 되어서 너희의 이기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그 배경 뒤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는 마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지금 네가 듣는 저들의 말은 거짓이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내 싸움의 전선이 이기적인 욕구 안에서 대부분 그 이기적인 욕망 갖고 계속 내가 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곳은요, 일단요, 전선이 어이가 없어요. 왜 여기서 싸우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요, 예를 들면 그냥 헤브론 평지 광야 이런 데를 데려가요. 내가 소망하지도 않을 만한 곳이고 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일단은 기본이 딱 그렇게 건물값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요. 땅값밖에 없는 곳.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만드세요. 자,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가요? 항상 이기적인 욕구를 자랑해. 이기적인 욕구를 자극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무엇을 더 부어야 뭐가 더 얻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애초에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욕구의 자극을 항상 무엇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축복, 복 이런 단어를 포장을 해서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욕구를 자극해요. 여러분 크게 섬겨야 크게 받습니다. 그건 사람끼리 할 때 얘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섬기면 얘 이거 크다, 야 얘한테 복 주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크게 쓸만한 자에게요, 야 네가 좀 가면 안 될까 하고 옆에다가 속삭여요. 아 누가 우리 위에 가지? 이게 하나님 성격이시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기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욕구를 사용하며 그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속임과 거짓,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요. 아까 저 하나님의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앞에서 우리를 좌절시켰던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비춰보면요, 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이랑 실존하는 나랑. 근데 그 셈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이 먹는지 아니면 자기가 먹는지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도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 이사야서의 축소판 같은 이야기를 오늘 스가랴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신앙생활은 처음만 뜨거웠던 거고 나중에는 다 식어서 그냥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그냥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 안에서 뽀짝뽀짝 뭘 전투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토기장이고 나는 마음의 창조자다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새 마음으로 다시금 창조하셔서 그 찔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허탄하고 망령된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 앞에서 이기적인 욕구와의 그 셈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철저히 그러니까 싸우는 지점이 이제 달라진 거 아시겠죠? 말씀이 들리고 나면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쓰겠다고 하시네. 싸우는 지점이 이런 데라니까요. 예. 아, 욕심을 내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라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싸우는 자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더라도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종인 그 신들매를 푸는 신발을 닦아주는 발을 닦아주는 종이라도 좋으니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모든 나라게 하고, 그 마음을 그리고 그리고 마음을 아버지, 안전한 사람들이로는 생명을 숨겨줘서 생명을 숨겨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아버지는 생명을 인간으로 보셨소서. 아버지 성경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을 것인데 분명 속에서 정말 어릴 것인데 아버지 사실을 우리가 전수하러 사실을 인생하는 분들 있다니 해결 수능을 해주시고 해결 수술을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서울의 결정하는 불안한 모습을 어떡하겠죠. 기로만 예배를 주시고 되어요 주시 진리가 너를 살펴보고 인간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바 보시오 아버지 생명수를 아버지 생각할 아버지 친구를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그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때를 지켜주시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되고만 없던 하나님의 실증이 있었던 것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내 자신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경과 같았을 때에는 늘 타인들의 죄만 봤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보라고, 나 정도면 착하다고. 저 사람들의 악을 보라고, 나는 착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씻겨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신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되냐고 부르짖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던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갈 것이냐고, 언제까지 또 다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처음 그 이사야가 들었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는 들려졌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진석이는 복귀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열어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마음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